예,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물건에 밀린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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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님이 고향이 충북 영동이라는 곳입니다. 지금도 영동에는 큰댁 형님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소학년 때 방학 되면 항상 놀러 가곤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완행열차를 타면 6시 몇 분인가 열차를 타면 한 6시간 정도 가서 12시 몇 분 정도에 환관역이라고 하는 곳에 기차가 머뭅니다. 그 환관역은 부산과 서울의 딱 중간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시골이었는데 그 영동 지역에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감이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감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동네 집 마당에도 다 감나무가 있고요. 산에도 들에도 감나무가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가면은 이제 감나무에 감들 이제 까치밥은 몇 개 달려 있죠. 감나무 꼭대기에. 그런데 감이 남아 있어요. 홍씨가 아주 큰 게 그러면 이제 큰어머니가 내어주시죠. 그 홍씨가 그 얼마나 시원하고 그냥 그 얼음하고 같이 이렇게 살짝 얼려 있는 그 홍씨가 지금의 그 어느 샤베트보다도 정말 그 맛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홍씨가 맛보았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홍씨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유년 시절에 입에 배인 것이 그 작년에서도 항상 그 맛에 이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맛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길들여지기보다는 유년 시절에 다 길들여진 그 맛. 그래서 그 맛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서는 신방을 가는 것도 또 오라는 것도 없어서 지난번이었죠? 1년 전이었죠? 가을 대신방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신방을 제가 김숙현 집사님 댁에 한 집 가고 또 어디 갔었나요? 제일 먼저 간 집이 김숙현 집사님 댁이라서 그 집은 생각나는데 그 이후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장양순 집사님 댁에 갔군요. 마지막 집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군요. 두 집 가고 말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누구도 와달라라고 그 외에는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평소에 보면은 신방할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는 것도 없고 갈 것도 없고 참 그래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던 때는 신방을 하면은 이제 춘계대 신방, 추계대 신방 이제 1년에 2차례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 신방을 하게 되다 보면 하루에 약 한 5집, 많을 땐 6집 그렇게 이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매일 한 2-3주에 걸쳐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집을 매일매일 이제 다니면서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요. 제가 감을 좋아한다, 홍시를 좋아한다 소문이 나갖고 가을 신방 때는 집집마다 홍시를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홍시를 갖다가 여러분 한두 개 내놓겠어요? 한국은 그렇잖아요. 한 사발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이 대전문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 홍시를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홍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있죠. 근데 홍시가 나오면 그 홍시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근데 그 집에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집에 가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홍시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그 홍시를 먹고 그 다음 집에 가도 역시 홍시가 변함없이 나옵니다. 그럼 그 집에 가서도 홍시를 먹어요. 하나씩 먹을까요? 아니죠. 몇 개씩 먹습니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빵빵하게 불러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 그렇듯 그 홍시가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는 또 이제 감이 그 단감이 대부분 주류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삭혀서 익혀서 먹는 문화인데 일본 문화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삭히는 문화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 것을 바로바로 먹는 문화. 그래서 김치도 우리처럼 이렇게 숙성된 김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담근 김치. 그래서 숙성된 김치는 이 사람들은 못 먹는 김치라고 아예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감도 마찬가지죠. 감도 홍시가 되어지면 일본 사람들은 안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미세 같은 데 보면은 홍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파는 거냐고 그러면 안 파는 거래요. 왜? 못 파. 상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가져가도 되냐고 그러면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큰 홍시, 아주 맛있는 홍시를 거저 먹는 일도 가끔 있기도 합니다만 흔하진 않죠. 왜? 없으니까. 다음 뭡니까? 단감, 딱딱한 상태에 있는 감을 먹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고을별로 그 유명한 것들이 있어요. 한 번은 저기 그 어딥니까? 그 여수를 갔더니 여수에서 그 간장게장을 먹었는데요. 얼마나 맛있든지 저는 간장게장이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간장게장을 얼마나 먹었더니 입안이 다 헐 정도로 그렇게 그냥 다 당나발이 될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특별히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순창에는 장맛이 유명하죠. 그래서 그 장이 아주 유명한 곳으로, 벌교에서는 꼬막,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통하여서 이렇게 결정이 되냐 하면 그곳의 토양, 기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 토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농산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심었다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종자를 심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그 토양에 맞지 아니하는 씨앗을 아무리 좋은 것을 심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의 토양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거라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지역, 거라사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가다라와 그러면 거라사가 다른 지역이냐라고 할 때 그렇진 않아요.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 여러분, 우리가 행정구역으로는 교회는 가메이도에 속합니다. 가메이도 1점에 속해요. 그러면 이 가메이도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가다라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가메이도는 어느 구에 있습니까? 고토구에 있죠. 고토구에 있습니다. 바로 그 고토구에 해당하는 것이 곧 거라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더 포괄적인 지역의 이름이 거라사고, 지역적인 이름이 이제 그 가다라라고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가다라라고 하는 뜻은 성벽으로 두른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갈릴리 호수 동남쪽에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은 산악 지역입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그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아주 높은 고지대의 지역이에요. 이렇게 석회암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그 무덤을 만들기가 너무 쉬웠어요. 좋았어요. 파기가 너무나 좋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팔레스타인 지역,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흙으로 된 무덤이 아니죠. 다 돌무덤이죠. 그러다 보니까 돌을 파내야 하는데 이 거라사 지역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파내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다 장사 지내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거기에 무덤이 특별히 더 유난히 많았던 그러한 지역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적인 특징인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거라사 지역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거부하면서 주님을 쫓아내지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신 지 31년 만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그 모든 마을이 흔적 없이 사라지고야 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가다라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모습에서의 특징들을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고요.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모습들이 이 가라사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이 가다라의 이 지역에서의 일어났던 일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모든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기를 거기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데 주님은 찾아가 주셨건만 주님께서 그곳에서 배척당하시고 그 배척당하게 되어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경제적인 손실에서 이제 주님이 있으면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다라고 하는 이유에서 주님을 아주 속히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이 찾아옴에 대하여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의 것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어쩌면 물권에 밀린 감사의 생활을 어쩌면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이 삶, 이 거라사 지방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물건에 밀린 감사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 거니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망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왜 감사가 물건에 밀려야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 땅은 곧 사망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분리해 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곧 산자와 분리된 희망이 완벽하게 사라진 곳,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그 세계가 바로 무덤입니다. 곧 무덤 사이라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가다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다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그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엇을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동여놓기도 하고 했지만 얼마나 센 군대 귀신이 들었는지 그 모든 쇠사슬을 다 풀러 해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귀신이 들린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가기를 꺼리는 그러한 철저하게 죽음이
머무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만 하더라.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그 지역으로 누구도 갈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사막의 땅, 그 지역은 감사가 사라진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든 삶, 벅찬 삶을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소외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망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떠한 소망도 사라진 그 땅에서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는 감사 또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하나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면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평을 토로하며 살아가고, 또한 사망의 땅에서 있는 그 죽음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관찰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중에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불평할 일들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 불평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은 사실은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아요. 불평할 일들보다는 감사할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한번 쓰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아니면 기분 나쁘다 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감사합니다가 훨씬 많아요. 아유, 당신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왼수를 만나서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은 뭐냐?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이 더 많다라고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알리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드러내려고, 이 세상에서 알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암울한 일들, 충격적인 일들, 감사치 못할 일들, 이런 것들 더 드러내려고 해요. 여러분, 아무리 허접한 신문에 기사 하나 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기사가 납니까? 좋은 기사 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쁜 일에 대하여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서는 어떤 일이건 그것이 다 기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곧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일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방송을 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아니죠. 오히려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기사화될 수가 없어요. 영상화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매스컴들이 왜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사망의 땅, 사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삶을 나타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죽어있는 삶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사망의 땅에 있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잊어버리고 한 가지 불평스러운 일이 우리의 마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고 우리의 행동을 장악하고 우리의 삶을 장악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땅에 살고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땅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땅,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이기에 그 생명에 있는 그 생명의 있음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에 감사한 것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있기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땅에도 어쩌면 우리가 감사를 잃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사망일 수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너무나 명백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덴은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의 땅이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얼씬하지 않고 사망의 그림자조차도 느낄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땅이 왜 사망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까? 감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풍성함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를 위하여서 막아놓은 그것에 대한 불평이, 어쩌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 더 많은 것에 대한 잃어버린 감사가 여러분 생명의 땅을 사망의 땅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생명의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치 못한다고 한다면 그 땅은 언젠가 죽음의 땅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곧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를 빼앗기면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켜야 할 것이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에 밀린 그 감사의 모습 우리가 바라볼 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와는 상관없는 삶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29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죠.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서 믿으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무적행 속에 들어가야 할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에 대하여서 드러내려고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멸망당하여야 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사탄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 분명히 알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아직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때가 아직 아닌데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근데 아직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 앞에 얘기하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이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예수께서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삶이, 정말 내 믿음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에 걸맞게 나의 삶의 모습이 예수와 상관된 삶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의 모습은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사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허한 삶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괴로운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기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 삶 자체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위주의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접합되어질 때에 우리는 여기에서 큰 방황을 일으키게 되어지죠. 혼란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양심은 자유하지 않아요. 다 거기에 묶여져 있는 것이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실에 대하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우리의 삶의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것들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삶 가운데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장 어렵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장 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가장 어렵게 돌아서 가장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상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간단한 거예요. 가장 간단한 이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예수와 나와의 관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고백은 그 관계를 인정하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표현 중에 하나가 물질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맥주 감사절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맥주 감사절이니까 드린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절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표현을 물질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쉬운 도구를 가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곧 삶의 행동이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올 수 있는 표현임을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질 수 있는, 나를 구원하셨기에 구원하신 삶의 모습으로 그 감격과 그 감사로 내가 주 앞에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내가 그 모습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입술로서 고백한 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고백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한 번 더 따라삽니다. 물질 제일주의였습니다. 예, 여러분 3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3절 말씀을 빌려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동일한 상황인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몰사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는 그냥 돼지 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마가는 매우 구체적으로 약 2,000마리가 되는 돼지 떼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여러분은 양돈을 해도 결코 뭐 1,000마리, 2,000마리 정도 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10,000마리, 20,000마리, 10만 마리 그렇게 하실 분들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양돈을 한다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엄청난 겁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식구들이 평생 먹고 살아도 여러분 못 먹다 죽을 양이에요. 매일 삼겹살을 먹는다 해도 여러분 다 못 먹습니다. 그거. 그렇게 엄청난 돼지 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대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군대 귀신이 이제 그로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군대라는 말은 그리스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레기온이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6,000명으로 구성되어진 로마, 그러니까 6,000명으로 구성되어진 로마 그 연합, 그 로마군의 그 연합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6,000명으로 구성된 로마군의 연대를 갖다가 이 레기온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000명이니까 2,000마리 죽었으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빌리자면 아직도 몇 마리가 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000마리, 4,000마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놀라서 마을로 내려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서 달려서 이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사람이 정말 귀신에, 그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서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자신의 몸을 항상 해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해하고 있는, 자해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던, 그래서 무덤 속에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한 모습으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감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직 돼지떼 더 잃을까봐 예수님 빨리 가십시오 라고서 예수를 쫓아내어지는, 떠나보내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사 이래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인간을 타락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타락시켰던 도구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들어갑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것에 시험 든 것이 아니었어요. 물질에 시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만 물질에 시험에 드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도 물질에 시험 들죠. 아니 목사님, 평소에 아무리 그렇게 많이 1년을 넘게 설교해도 물질에 대해서 전혀 설교를 안 하시더니 왜 맥주 감사절날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설교하시는가? 지금 시험에 드시는 분도 계시죠.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요? 왜요? 여러분, 사단은 백성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생명의 구원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이름에 대한 불안으로, 생명을 얻는 자의 기쁨보다는 자신의 가진 것에 대한 이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게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니.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가 어떻습니까? 지금이 곧 그곳, 그 거라사 지방의 삶의 모습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음을 얻고 누군가가 자유함을 얻고 누군가가 건강해지는 것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버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버는 것이 왜 나쁩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는 겁니다. 단지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제1로 여기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것이 그러다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저 물질에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예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제가 다 지켰는데요. 그러냐? 그럼 너희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그는 영생을 얻을 것에 대하여서 예수 앞에 나왔던 그는 물질에 잡히고야 말죠. 영원한 생명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자신의 물질에 대한 애착이 더 심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심히 고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욕먹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보다도 물질이, 하나님보다도 돈이, 주의 사역보다도 물건이 앞서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마음가운데 그렇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문을 닫고 잠그고야 많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물질주의가 아닙니다. 물질 제일주의가 아닙니다. 생명 제일주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살아난다고 한다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전 재산을 부어서라도 그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을 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일어났다 해서 그것을 감사치 못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여러분,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복음 제일주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하지만 복음의 길이 물질로서 막힌다고 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고 복음 제일주의가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사랑 제일주의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그 모습의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가 가진 얼마의 재물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표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얼마의 물질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무엇이 커야 합니까? 물질에 대한 애착보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제일주의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감사 제일주의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쉽게 감사할 조건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이 우선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물질로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감사는 작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죽음의 땅이었던 거라사 지역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없어지길 바라요. 물질 제일주의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와 상관 있는 삶 되길 원합니다. 사망의 땅이 아닌 생명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6개월을 살았습니다. 2014년을. 이제 나머지 2014년에 6개월을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줄로 믿어요.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감사함으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